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던 날에 곧바로 죽은 것은 다름 아닌 아담의 영이었다. 그 결과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형상대로 곧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 인간의 이러한 상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라는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영이 죽은 자들로 몸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다. 이렇듯 죽음은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또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된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소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시 말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인간은 몸 또한 죽게 되는 것이다. 영이 죽어버린 몸은 썩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했으며 죽은 후에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벌레로 뒤덮이고 만다. 이로 인해 아담은 930년의 연수를 채우고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수를 계속 줄이셔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로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생애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가진 인간의 혼은 사람의 본질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구원받지 않은 혼은 반드시 둘째 사망이라는 죽음에 직면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모든 죄인에게 최종 선고를 내리실 때 그 혼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혼은 몸처럼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혼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며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영원을 그곳에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현대의 지성인들은 그저 몸, 육체의 죽음에만 연연한 나머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온 세상보다도 귀한 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육체의 죽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요구조차 문자 그대로 들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는 그것이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일은 대환란 기간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것인즉 말과 같은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여인들의 머리카락과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진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등장하면서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 시대에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그날에는 많은 이들이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이번에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 버린다. 한편 방송에서는 지금 이 시대는 죽음이 일상이 된 시대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끊이지 않는 각종 사건 사고와 코로나19 바이러스, 더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등이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 이래로 죽음이 일상이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가?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도리어 일상이 된 죽음을 거부하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과학이 발전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과학에 헛된 소망을 두고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대단히 잘못 찾은 것이다. 그야말로 종교가 되어버린 과학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자신의 모든 죄를 제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